여러분의 고백대로 주 안에서 잘 되시고요. 또 우리 성한교회 이 예배 가운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자료를 보는데 어느 대그룹의 총수께서 사람을 임원으로 쓸 때에 몇 관문을 통과시켜서 그 사람을 이렇게 다루어 보는 그런 내용의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어떤 사람이 상을 당하면은 비서실장을 통해서 돈을 금일봉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부서의 장이 그 행사 전체를 치르도록 이제 돈을 맡겨 준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행사가 끝나면은 비서실장한테 보고가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또 주신 금일봉으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라고만 말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무엇에 얼마 쓰고 무엇에 얼마 쓰고 거기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그렇게 남은 돈까지 해서 가지고 다시 와서 비서실장에게 보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관문이 어떤 그룹의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돈을 맡기고 싶습니까? 분명하게 공금에 대해서 클릭한 사람을 돈을 맡기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첫 번째 관문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관문을 통한 사람들 중에 진급을 누락시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진급에 누락됐을 때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 하는 거죠. 마음에 속상해서 마음이 좀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확 불어하고 일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과 다른 태도를 갖나 안 갖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이익을 줘봐서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한 반응을 두 번째 테스트하고, 세 번째는 한직에다가 내보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건설 현장이라든가 이런 쪽을 보내서 일을 맡겨본다는 것이죠. 근데 그 소문이 다 들릴까요? 비서실장을 통해서 다 점검할까요, 안 할까요? 비서실장을 통해서 다 점검하는데 가서 꾸준하게 가서 현장에서 적응을 잘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생산성 있게 일을 잘하는 것, 그런 사람들의 비서실장이 다 체크하죠. 그러면 총수께서 그 친구 그 현장 가서 잘하는가 하면은 그때 비서실장이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진급을 시켜서 임원으로 불러들인다는 겁니다. 한 그룹에서 사람을 쓸 때도 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를 하고, 뭘 테스트할까요? 지능을 테스트할까요? 지식을 테스트할까요? 아니죠. 그 사람이 마음가짐, 삶의 태도가 어떤가를 테스트하는 거. 그렇게 해서 임원으로 고용해서 쓴다는 겁니다. 사회학자 위기란 사람이 말합니다. 사람이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은 네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지식이 너무 없어도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에 자본이 있어야 된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여기에 기술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조금 부족해도 괜찮은데 네 번째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것은 세 가지는 부족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태도를 중요하다. 태도가 그 사람의 성공을 다 결정한다는 겁니다. 태도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도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않습니까? 그 태도라는 게 뭡니까? 마음가짐이잖아요. 내가 사건과 문제와 이 일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태도를 통해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사회학자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연속으로 이제 읽어가고 있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팔리움을 받고, 그가 미디안 대상들에 의해서 바로 애굽에 와서 애굽의 노예시장에서 보디발에 의해서 그 집안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보디발이 집에 와서 11년 동안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을 잘했어. 보디발의 눈에 들었고, 보디발이 그를 신뢰해서 신임해서 그에게 뭐예요?
가정 총무의 일을 다 맡기고 그에게 맡긴 일은 간섭하지 않는 그만큼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안주인의 나쁜 삶의 태도를 통해서 그가 모함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뭡니까?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에 보면은 더 이상 또 내려갈 데가 없는 거죠. 그게 요셉의 인생의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을 여러분 바닥이라는 것이 각각 좀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바닥같이 느끼고 못 견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좀 더 아주 어려운 고통 속에 있어도 그 바닥 속에서도 잘 이제 그 바닥을 받아들이고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의 삶의 경황이 다 다르지만 우리 인생에 가끔은 바닥을 경험할 때 있다는, 경제적인 것만 아니고 건강의 바닥이 나서 정말 건강의 위협을 느끼는 그 자리가 바로 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인간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은 뭘까요?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잘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의중이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풍성하게 하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요셉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한 인물로 써줄 거다, 그런 비전이 있거나 그런 바람이 있었거나 그런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건 요셉이 알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 그 계획 속에 또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계획을 몰랐지만 그 계획과 상관없이 뭡니까? 삶이 자꾸 무너지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것도 28살 정도 될 때 그가 당한 삶의 고통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계획하신 역사들이 내 삶을 통해서 구현되고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최소한 그 은혜가 담겨질 만한 그릇이 빚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그 그릇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빚어져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거고, 그 마음이 빚어져야 그 다음에 그 속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루어져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데서 그 마음이 뭡니까? 사회학자들은 그것을 태도라고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의 그릇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사회학자가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이것을 지킬 거니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셉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는 삶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그렇게 삼으셨는데,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요셉의 마음 그릇이 어땠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 본문을 15년 전에 설교를 했었고 2013년에도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들을 쭉 봤어요. 근데 이번에 또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요셉은 국무총리 했다니까 요셉은 처음부터 다른 인물로, 굉장한 인물로 생각하고 우리와는 전혀 질이 다른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우리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굉장한 경륜을 쌓아서 그만한 학식과 경륜이 쌓아졌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의 생각이 이번에 다 깨졌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잘 보세요. 요셉이 몇 살이냐면 28살입니다. 정확하게. 요셉이 17살에 발림을 받고 11년 동안에 보디발의 집에 있었고 감옥에서 2년을 지냅니다. 그러고 나서 30세에 뭐가 됐어요? 바로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유교 문화권에 살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야 된다. 어떤 일을 해내려고 하면 나이가 들어야 되고 경험이 많아야 된다. 이런 생각에 거의 벗어나지 못한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서 이 사고가 얼마나 편견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요셉 28살이고 30에 대제국의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말하면 지금 현대 용어로 쓰면은 대공황을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고 이걸 막아내고 이걸 잘 균형 있게 해서 대공황을 극복하는 이런 탁월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그의 경험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나이를 따지는 거예요. 나이 아닙니다. 나이가 아니고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깨어있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뭐냐, 이 바닥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건 하나님께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의 늘 깊은 교제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려움이 생기면은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분산되면은 기도가 안 됩니다. 참 생각해서요. 누군가 미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기도 될까요? 내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고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불편함이 생기면 사실 기도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마음의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함께만 있고 요셉은 지 마음대로 했냐?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함께한다는 것은 둘이 함께한다는 것은 마음이 맞아야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향이 맞아야 함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속도가 맞아야 함께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함께 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요셉과 마음이 일치가 된다는 거고 요셉과 걸음이 비슷하다는 거고 그 요셉과 방향이 같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요셉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으므로 그가 성령 안에서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0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있는 감옥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었는데 어느 날 들어가니까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근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꿈을 꿨는데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말에 대한 표현입니다.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이루소서. 꿈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을 읽을 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꿈 해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면 요셉이 지금 감옥에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다 했다. 그 누가 나빴어요? 보디발 아내가 사악하고 보디발이 좀 더 신중하지 않아서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배신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 다스리신 이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너희는 범사의 그를 뭐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문제 앞에 있다는 것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의 해석 걱정하지 마세요.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 대한 놀라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는 이 풍성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마음이 다스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민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마음가짐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을 계획하고 있더라도 내가 태도가 잘못되고 삶의 양식이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요셉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지만 요셉이 잘못된 삶의 태도를 가졌다면 안 됐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은 요셉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요셉은 그 주권을 인정한 삶의 방식이 첫 번째 무엇이냐면은 지금 그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감옥에 보냈었어요. 감옥에서도 요셉이 전옥에게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고 간수장이 그에게 재반 사무를 맡겼는데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간수장이 요셉이 하는 일을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간섭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의 실력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에게 맡긴 것은 다 오케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40장 4절에 보면은 저를 보세요. 두 간원장이 바로에 의해서 왕의 감옥이 누구 집에 있냐면 보디발의 집에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왕의 감옥이 있는데 거기에 요셉이 있는데 거기에 두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거기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관이니까 친위 대장께서 요셉의 신실함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 두 간원장을 섬기라고 수종 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은 40장 4절 봅니다. 시작.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수종 들게 했다는 거예요. 수종 들었다는 것은 뭘까요? 잠자리 좀 잘 보살펴주고 음식 좀 잘 챙겨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챙겨드리라는 그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감옥에서. 그런데 요셉은 그거보다도 뭐예요? 수종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뭐 했다 그랬어요? 섬겼더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수종은 좀 더 소극적인 태도라면 섬김이라는 것은 좀 더 무슨 태도입니까? 적극적인 태도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진행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속한 회사이든 그게 교회 일이든 여러분이 독립해서 사업을 하든 간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소심하게 마지못해서 하는 이런 정도의 수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웠게 이것이 내 일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생각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또 한 가지 잘 보십시오. 요셉이 말이죠. 얼마나 적극적으로 섬겨드렸냐 하면은 요셉이 한 일은 잠자리 좀 보살펴 드리고 먹는 식사 정도를 수종 들어주면 되는데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근심하고 있는 얼굴까지 마음까지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보시겠어요? 시작.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또 굶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자 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마음까지 헤아려야 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일이 아니잖아요. 수종이란 것은 잠자리 들고 식사 좀 챙겨드리고 그 이불 정도 참 뭡니까 좀 편안하게 해드리는 정도면 끝나요 자기 업무가. 그런데 요셉은 지금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 헤아려 보잖아요. 얼굴을 보면서 그 마음을 읽어내는 거고 그 마음을 읽고 그 마음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뭡니까? 왜 그렇게 근심이 계십니까? 묻는 거고 근심이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나이다 할 때 아닙니다. 꿈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문제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뭡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고 좋은 집단의 리더가 되고 자기 일에 성공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내 혼자 실력만 쌓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은 좋은 일을 큰 일을 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왜 자꾸 요즘 보니까 전공하는 그 과학을 자연과학을 전공해서 공학하신 분들을 대학원 같은 데서 뭘 과목을 들어서 가르치냐 하면은 인문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문학을 왜 가르치는 건가요? 사람에 대한 얘기잖아요. 사람에 기계 문제, 경영의 문제품 그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가 아무리 실력이 탁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쓰심에 그다지 유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폐해서 사람에게 관심을 좀 기울여요. 정치란 게 뭡니까? 그것도 결국은 사람을 위하자는 거고 과학은 왜 하는 겁니까? 그것도 사람을 위한 거예요. 문학은 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을 위한 거 아니에요? 교육은 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모든 것도 궁극적으로는 뭐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섬겨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무심함처럼 문제가 되는 것은 굉장히 무심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무심하면 안 돼요. 사람은 좀 관심을 기울이고 좀 이렇게 배려하고 이렇게 살피고 그런 어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통찰력이 이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움을 주고 베풀려고 하는 의식까지 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두 간원장이 근심돼서 근심이 되구나. 그래요. 꿈이야 아무나 꿀 수 있는 건데 그렇게 근심합니까? 대충 이렇게 치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그 꿈은 하나님께 있고 그 꿈의 해석도 하나님께 있다. 염려하지 마시고 말씀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관원장과 노예 이 관계를 생각해서 이 관원장이 자존심 상해서 말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요셉의 태도가 얼마나 진지하고 순전한지 뭡니까? 이 관원장들도 요셉을 신뢰하고 그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 이런 신실함으로 배려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이렇게 살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사무실에 표를 하나 썼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잘 듣고 합니다. 잘 보고 합니다. 서로 알리면서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듣지를 않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언제 그랬어야 한 듯이 뻘끔하게 쳐다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무슨 말한지를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이든 아내든 누가 자식이든 부모가 한 얘기를 잘 들으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잘 들으면 그 말에서 나오는 언어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까지도 듣게 되는 거죠. 아멘이에요? 그러면 잘 보고 하면은, 잘 보면은 소리만 아는 거 아니고 그 마음까지 헤아리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오늘 요셉이 잘 듣고 잘 보고 있죠. 그리고 서로 알리면서 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잘 듣는 거, 잘 보는 거, 서로 알리면서 하는 거 중요하다고요. 그래야 사람이 살아가잖아요. 어? 여러분 가끔 자식이 있어도 쓸쓸함 느낄 때 있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힘든 거 안다. 뭐 아는 것은 어쨌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된다고. 그런데 엄마, 아빠 많이 힘들지? 말 한마디면 눈물이, 살아온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낀. 그리고 아빠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장가 아무나 가 요새? 직장 없고 집 없으면 장가 가요 못 가요? 대답들 안 하시네. 장가 갑니까? 못 갑니까? 가고 안 가니고 갈 수 있어요? 못 갑니까? 못 가요. 근데 애비가 집도 구해주고 직장도 주고 뭐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럼 모든 게 다 뭐예요? 감사잖아. 세상에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뭐예요? 말 한마디라도 아버지나 엄마인데 이렇게 표현해 주면은 얼마나 고맙겠어. 행복하고. 다 아멘 하잖아. 봐. 나이 든 사람도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표현하란 말이죠. 그리고 부모들도 공부하는 아이들, 너 공부하냐? 얼마나 애쓰냐? 가끔은 너무 지나친 간섭이 돼서 애들이 싫을 때도 있겠지만 서로 마음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감합니까? 알려야지. 이래야 사는 것이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중간 다 잘라먹고 결론만 얘기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얘기를 알리라고 설명을 하고, 그래야지 공감하고 나눔이 풍성해지잖아요. 이게 삶의 지혜고 삶의 살아가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갖다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요셉은 이런 마음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남에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는 일이 다 사람을 위한 거, 사람과 관계된 일이에요.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 태도와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쓰심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14절 15절 보겠습니다. 40장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요?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건져낼 수 있는 고난은 누구밖에 없어요? 바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에게 알릴 길이 요셉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을 하면은 그를 대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내 얘기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요셉은 아직도 인간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4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40장 23절 보겠어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사람은 이런 겁니다. 자기 잘 되면, 어려웠을 때는 다 그렇지만 잘 되면요 기억 못합니다. 그리고 노예 정도의 사람을 기억할 일이 뭐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이해되십니까? 자, 41장 1절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잡으세요. 만 2년 동안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인간
조금 요셉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데 그래도 어떤 희망이 보였을 때 사람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도 내려놓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이요. 자, 신약 성경에요. 예수님이 떡 5개 보리떡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어요.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거기 왔던 사람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뭘로 삼으려고 그랬을까요?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흥분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보살펴주고 이렇게 이적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군중이 뭡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려는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보셨어요. 또 그것을 제자들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야, 예수님을 따라오길 참 잘했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나는 무슨 자리를 줄까? 이런 생각들이 태반이 예수님 제자들 머릿속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냥 편하게 생각. 우리라면요 그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 속에 있는 이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재촉을 해갖고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 쪽으로 반대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산 위에 와서 홀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배가 떠나가서 얼마 가지 않아서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이 처음부터 일었으면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안 보내죠. 근데 풍랑이 일지 않은데 보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사실은 풍랑을 일으키신 거죠. 아멘이 있어요? 풍랑을 일으키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풍랑을 일으켜 놓고 그 풍랑이 일어서 바람에 시달리고 풍랑에 시달린 제자들이 이렇게 하고 놀링하고 피칭으로 막 흔들고 있으니까 뭐 모바이트도 나오고 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떻게 이 배가 컨트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1시간쯤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걸 밤새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밤새도록 그걸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 있던 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이 세속적인 욕망에서부터 이 욕망이 다 벗겨지는 순간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경에 새벽녘을 얘기하는 겁니다. 3시에서 6시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새벽 사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근데 사람 제자들이 뭐냐? 유령이다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우리들의 비슷한 세계관이 있는데 우리들도 죽을 때 되면 누가 찾아와요? 저승사자가 온다는 이 세계관이죠. 유대인들도 죽을 때 누가 온다고 생각하냐면 유령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슷한 세계관을.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죽었구나 하고 손끝에 있는 힘까지도 맥이 다 풀리는 그 순간 그 타이밍을 주님이 맞추셔서 가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방황하고 눈물이 팍 쏟아졌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시면 나를 오라오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다루시는 것이 뭡니까? 이 풍랑을 통해서 세속적인 욕망에서부터 완전히 그 욕망이 벗겨지게. 왜? 예수님은 세속적인 어떤 성공을 그들에게 주려고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부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디?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욕망을 다스리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이 이 풍랑을 통해서 완전히 뭐예요? 치워버리는 거죠. 완전히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우시고 그게 새 은혜를 새 마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에 풍랑이 계속되고 바닥을 길게 만들었다면은 주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물으시죠. 왜 내가 여기에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사건 속에 내가 휘말려서 고통하고 있습니까? 물으시죠. 그러면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붙잡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당신의 방법으로 오셔서 일하잖아요. 술 맡은 간원장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에게 꿈을 주고 그 꿈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번명케 하고 그때서야 꿈에 대한 해석을 기억나게 해서 소개하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수단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마음이 이루어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